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느려 안디옥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땅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남자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주니라.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가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과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앞뒤 한번 불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지금 실내는 괜찮습니까? 안 더우세요? 지금 안 더우세요? 네? 안 더우세요? 괜찮습니까? 네, 좋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중에 사도가 된 이름을 바울로 바꿨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났다 그런 얘기가 없지만 이후에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 만났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기도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어져서 회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변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부서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죠. 그가 다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마도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감겨졌던 눈과 같은 그런 눈이 이제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즉시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음식을 전혀 못 먹었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돌을 핍박하고 멸하고자 왔던 사람이 아니냐. 그 믿는 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자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세, 권리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놀라게 됩니다. 교회와 복음에 박혀져 있던 청년 사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당황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못해볼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이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그 중에서도 적대적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이 안 변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 딱 됐다고. 무슨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사람 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울처럼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노력, 훈련, 수양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못 가잖아요. 노력, 훈련, 수양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아주 부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좀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만지시기를, 내가 고치시기를,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가시도록 나는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배가 뒤집히게 생겨서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했어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죠. 이 일을 목격한 제자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분은 사람 맞습니다. 사람인데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 이거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1장까지 7가지가 나타납니다. 2장에 가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물로 포도주가 결혼식에 포도주가 또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물을 가지고 채워가지고 갖다 주려 하니까 그게 포도주. 근데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최상급 포도주가,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 칭찬하다니, 와, 이렇게 맛있는 최고급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았느냐,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6장에 가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뭡니까? 5,000명 먹이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물리를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물리를 걸을 수 없죠.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물이 빠지려고 하면 빨리 들고, 빠지려면 빨리 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죠. 또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칩니다. 11장에는 아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들, 질병과 장애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첫 번째를 시작하면서부터 서론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뭐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음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까지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이 4절 가운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3번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19장 전체에다가 19장 전체가 37절인데 37절 가운데 16번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절 건너뛰어 한 절 건너뛰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전체에는 50번이 넘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들을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고 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되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인지 또는 어떤 분은 야훼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몰라요. 그만큼 그 높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그 뜻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창조주다. 창조주.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냐? 그분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믿고 있다. 아니, 믿고 있죠. 더 잘 믿어요. 믿으면 여러분 기대가 돼요. 기대하면 소망이 생겨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냐면 가짜약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약이 진짜라고 말하고 가짜인데 아무리 효능이 없는 약인데도 진짜라고 말하고 그 약을 주면 그 의사의 말을 믿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 실제로 이게 진짜 약효가 나타난다. 심지어 암병의 대상,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 플라시보 처방을 했는데 복용 환자의 27%에서 통증이 완화돼요. 입맛이 돌아오고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짜 약도 믿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더라.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가짜 약도 믿으면 뭔가가 새로워지고 뭔가가 좋아지는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부신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부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신 가족들을 믿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넌 나를 믿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많으니까 기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그거 줍니다. 근데 설계도를 그려서 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 설계도가 그려져 있어야 뭐 이게 보고 뭐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그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줘요. 말로 다 주셔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 듣고 그려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막 만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요. 출애굽기 31장 1절과 1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 지명해서 불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서 그렇게 만들게 한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부살렐과 함께 다한 지파 아히사박의 아들 오홀리압도 부릅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벽돌 굽는 일이었어요. 성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뭔가를 만들고 금을 제공하고 다루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요셉이 학교를 나왔습니까? 대학을 나왔습니까? 근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탁월한 행정가가 되었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왕 중에서도 탁월한 왕.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탁월한 장사꾼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탁월한 세일즈만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탁월한 기업가가 될 것이고, 어떤 분은 탁월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될 거예요.
어떤 분은 탁월한 가정주부가 되겠죠. 가정주부, 제가 집안일 때 해보니까 가정주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PPT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되어집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또는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주님께서, 예수께서 너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는 탁월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기업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